반갑습니다. 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우리의 기도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소서.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산상수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을, 말씀을 접할 때면 솔직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종교개혁을 다시 생각해보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사실은 복음의 근원을 외쳤기에 오히려 혁명적 개혁이 되었지요. 예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율법을 뒤집는 매우 혁명적인 말씀인데 실은 율법을 완성하려 오셨다는,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하려 오셨다는 말씀처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혁명적인 말씀이 된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 참 당황스럽고 버거운 느낌을 받습니다. 32절, 종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상이 있으니 어떠한 박해 혹은 순교의 상황에서도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는 제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사람 앞에서는 공개적인 선교, 전도를 의미합니다.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을 예수께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33절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위협에 굴복해서 또는 자신의 욕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전하지 못하는 삶을 나타냅니다. 또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러할 때 예수님은 그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도 세상에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34절 이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말씀들이 놀랍지요. 당황스럽습니다.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생각하면 진정한 화평은 예수님을 통하여 증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없이 평화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고 그런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평화를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때론 이렇게 꼭 집어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적절한 시기에 잘 못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지요. 예수께서는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진리와 비진리, 신앙과 불신앙이 갈라집니다. 복음 앞에는 중간이 없는 것이지요. 35절 이하는 미가서 7장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 미가서의 말씀에는 경건한 자도 의로운 자도 없고 이웃도 친구도 가족도 믿을 수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의 표현과 똑같이 가족이 원수라고 예언합니다. 소출도 열매도 사라집니다. 그때 악이 창궐하고 권세자들은 서로 욕심을 위해 연합하고 서로 피 흘리기에만 전념한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종말적인 사회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묵시 사상은 미가의 이 구절들을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5절 맨 앞에 뭐라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온 것은, 화면 보시고 함께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미가 선지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주님의 오심과 결합시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들은, 사건들은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가족사랑, 특히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장래보다 예수님을 따르라 명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일에 우선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가업이나 가족을 버리고 즉각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지요. 하지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인륜, 즉 윤리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윤리 안에 머물지도 않고 그 윤리를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의 끝부분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더 분명하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10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명령하고 경고하고 예언하신 고난과 박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요약하는 핵심적인 표현이지요. 스승 되신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듯이 그렇게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가난, 거절, 박해, 재판, 가족의 분열 등은 예수께서도 겪으셨던 것이고 제자들도 겪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길을 거절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아니합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39절은 38절을 좀 더 심화시키는 경고이며 약속입니다.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여기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단순한 고난이나 박해 차원을 넘어서서 순교적 죽음으로 심화됩니다. 그 반대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고 합니다. 잃을 것이요 얻으리라 라는 반대적인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생명은 인간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질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자에게는 최후 심판 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삶에서 입증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을 영원히 얻으셨지요. 이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당혹스럽고 버거운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 중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라는 것은 결국 나쁜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복된 삶입니다. 내가 당혹스러운 만큼, 내가 버거운 것만큼 어쩌면 복음과 순전한 복음의 삶과 지금의 나는, 내 삶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우리는 종종 표현을 합니다. 전쟁, 분열, 참혹한 사건이나 사고 등을 보면서 우리는 종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으니까 하는 안도감이 아니라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지금 온전히 살고 있는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요구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다시 돌이키십시다. 복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전한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전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